따라합시다.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는 자.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헛되게 믿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의 멤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바울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다.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해준 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내가 전한 그것을 너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고린도 교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천하인간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헛되게 믿지 않고 바로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도 보면 거짓 믿음도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막상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회개도 돼서 모든 근거도 맞고 했지만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겨버리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많은 유익이 올 것 같아.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저 뒷전에 밀어내버리고 오직 자기에게 오는 것은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쉬우면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나여 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헛되이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서기 65년경이란 말이야. 서기 그러면 서기 60년경이라고 한다면 과연 5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55년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게 33살인데, 예수님이 33살인데 약 50년에서 6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해 놓은 요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불과 20년 조금 넘은 거예요.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가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누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다시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는 다른 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약속된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아멘.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봐서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안 하다가 자기 조상들의 묘를 쓰려고 했던 그 묘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장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죽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건 언제 지나봐야 되느냐? 3일이 지나봐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3일이 지난 뒤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람 죽으면 며칠 만에 장사 치러요? 3일이죠. 3일. 원래 3일장이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 장례식장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저희 집안 식구 가운데 세상을 뜨셔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다니러 갔는데, 갔더니 장례가 5일장이에요. 5일장.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례식장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장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관은 그냥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는데 그 모실 수 있는 그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다 이틀 뒤에 하고 3일 뒤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 죽어서도 빨리 가고 싶어도 안 돼.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럴 때가 아니라 가세 빨리 가세 그래야 돼. 예. 이게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난, 더군다나 환절기에다가 그동안에 주사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난리 버거지를 피더니 세계에서 아주 제일 그냥 많이 이 오미크론이 많이 오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의료 체계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이 지난 뒤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입증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살아났다. 이미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그런 것처럼 살린 게 아니라 그냥 무덤을 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왔죠.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싹 사라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직접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보이시고? 12에 한 사람이면 환상 중에 착각 속에 예수 부활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2제자에게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착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체에 있는 걸 보여. 아니 12제자도 못 믿겠어.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니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거 감출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요 다 불게 돼 있어요. 불게.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500형제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만나고 또 만져보고 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20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헛되이 믿는 자가 많았다.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는데도 예수를 헛되이 믿는 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지. 잘못 믿고 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현재의 한국의 교회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혼수 상태. 다 영적으로 다 죽기 직전에 누워 있다. 헐떡헐떡거리고 앉았다. 완전 혼수 상태다. 생각도 못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 60년이 지난 뒤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33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그 90년경에 썼으면은 5, 60년 조금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교회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완전히 저들은 생명 없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없는 그런 헛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내용에 보면 하나같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영적인 혼수 상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다시 영적으로 헛되이 믿지 않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물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가 생명인데도 저들은 전부 다 예수를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가 곤란하게 되면 예수를 저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기 안 뜰 거야 지금.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서 그 밀이 다시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그것이 생명 있는 밀이라는 거죠. 나 하나 예수 믿다가 나 하나 죽어져서 없애버리면 그거는 생명 없는 밀이야. 그냥 있다가 죽어져 버려, 열매가 없다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져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생명 있는 교인인데,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 없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요한 당시에 이 시대도 그렇고, 생명은 자기 희생이 있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이것이 진정한 생명 있는 성도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안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4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당할까 두려워서. 유대교에서 쫓겨나 버리면 이방인이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면은 유대인들의 직장도 갈 수 없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관직에 있는 이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다. 왜냐? 그걸 드러내는 순간에 출결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건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짓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불행한 것이죠. 거기 4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름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이 이러니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몸살이고 숨어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뭡니까?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성령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위해 살지 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명을 주면서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너 위해 살지 말고 어린 양을 먹여. 또 너 나 사랑하냐? 아,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지금까지는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내 띠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길을 보고 나를 따르라. 다시 소명을 줄 때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네 생각, 네 것을 위해 살지 마라. 나를 위해 살다 거꾸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할 때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 내 제자인지 아냐?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는 내 형제 또는 네 자식, 내 생명의 목숨까지라도 나를 위해 버린 자가 내 제자다. 하나같이 인간의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믿는 자다. 그게 생명 있는 자다. 근데 교회가 다 혼수 상태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것, 자기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같이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탕이나 뭐 얻어볼까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나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네가 믿는 거 참이냐, 내가 믿는 게 참이냐,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만, 이들의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애기라고, 어린애기.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다시 또박또박 읽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할 때 뭐 이렇게 설득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해놨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럼 뭐만 전했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 왜 그럴까? 자,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쓸데없는 다른 말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전했다. 그런데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해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싸우고 막 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다 신앙생활도 자기 판단할 때 나는 아볼로 목사, 나는 베드로 목사, 나는 바울 목사,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거 갖고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거기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 젖으로 먹였다는 건 뭐냐면 위로, 권면, 사랑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오냐. 너희가 뭘로는 하지 않았냐? 밥으로 아니하였다. 밥이라는 건 뭐니까? 된 밥은 책망, 때로는 권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그런 걸 느끼겠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 메시지 자체가 부드럽게 나가질 않아요. 근데 신앙이 여리면 시험 듣까봐 오냐 이 얘기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면 그 집사가 삐질까봐 그냥 시험 듣까봐 알랑알랑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보니까 전부 다 팝을 가지고 요 얘기하려면 여기가 톡 쓰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톡 쓰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된 밥을 못 먹이고 젖만 먹였다. 젖만 먹였다. 된 밥 먹으면 죽으니까 예수 말께는 이제 된 밥 먹어도 살죠. 갓난 애기한테 된 밥 먹이면
창자 협착증이 생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 신앙생활은요, 무슨 말 한마디에 삐지고 토라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연약해서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5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이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분쟁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 주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가 헛되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누구에게라?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누구에게라?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와서 장목사 체면 때문에 설교 듣는 거 아니야. 누가, 어린아기 누가 와서 설교를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사님들도 설교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날 설교도 틈틈이 시켜요. 자꾸 설교를 해야 느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과거의 교인들은 수요일날 와서 우리 이제 막 자라는 분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은혜가 안 돼도 아멘을 응원으로 했어. 아멘을. 말씀 떨어지면 아멘 응원을 해줬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열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걸, 강단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강사가 받고 설교자가 받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번에도 제가 평택에서 은사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 그냥 사모함이 조금만 해도 그냥 내가 은혜가 돼. 반응이 팍팍 와. 뭐 하다 보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반응을 해. 그럼 거기서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누가 은혜 받냐? 내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감동을 입도록 아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열기를 얻어야 돼요. 열기를. 부흥회를 많이 다닌 부흥 강사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흥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한다 그럴 수 있지만, 부흥회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와요. 3월. 근데 냉랭한 교회, 민수미성한 교회 가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그 은혜가 되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받게 하려고 아멘해 아멘해 반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왜 안 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뭐 이러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별짓을 다 시킨다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강사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데서 열기 막 끌어오르는 데서 집회를, 지난주에도 오살리에서 가고 여기 이번에도 평택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내가 아쉬운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금 그 열기, 그 뜨거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과거에 은혜 받아보신 분들 알지만 여름 같은데 어디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젖어. 땀으로 젖어. 흠뻑 젖어.
그리고 나서 산상기도 간다 그러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땀 흘리고 나서 그 계곡에 흐르는 데서 여러분 목욕하고 나오는 그 기분을 아시는지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목이 다셨어도 가장 기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양도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헛되이 예수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걸어가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 가도 찬양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준 복음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은 부활의 예수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부활하신 그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 딴 거 자기 생각대로 막 다투고, 난 그래도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도 가보면 장로들이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있어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쪽으로 약간 지지하는 얘기하면 누구 파에 속했다 그러고, 또 이쪽에 누구 지지하면 요 누구 장로파에 속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허파가 바람날 지경이야. 이파 양파 허파 쪽파 푸파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어느 때는 목사님 제가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 할 정도로 전부 다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참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우리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참 바짝 뛰어야 50견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거든. 헛되이 믿지 않고 예수를 말씀대로 잘 생명 있게 믿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죽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세례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천국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땅에서 헛되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의 수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이런 성도가 되자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 24장로가 찬양하고 말이죠, 순교한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14만 4천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서 내가 이래봐 누구냐?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가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 부산에 제일 큰 게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뜨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초교파로 그 은퇴한 목사님들을 다 모셔다가 이제 하는데, 부활주일,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부활주일 날 2시에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크게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를 멋들이게 해서 우리가 통성기도하면서 방언기도 할 때 김정은이가 방언총에 맞아 죽도록, 할렐루야,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야.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각 은퇴하셨지만 총회장이나 감독회장 한 사람이 준비위원장하고 준비 고문하고, 그리고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최고 대회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다 모여갖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게 한번 모여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오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전부 다 빌빌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이런 역사 일제 36년에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예배는 드렸거든. 근데 그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도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해도 참여하지 못해서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서기 95년경에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약 62년 정도 된 거예요. 62년 됐는데 이때의 그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여준 게 뭐예요? 야, 천국이 열려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막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냥 보좌를 울려버려. 보좌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찬양을 울리면 그냥 들썩들썩 하도록 그렇게 뜨거움이 나타나야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찬미주 한번 해봐. 그러면 찬미주. 만약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한 목격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근데 죽음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부활의 순서대로 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순교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그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화장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땅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서 처음 그걸 배웠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을 해. 그러면 유골을 항아리에다 담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아리에다 담아 놓고 뭐 방부제를 넣고 별걸 다 해도 얼마 정도 지나면 거기서 벌레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이한 것이 유골을 땅에다 묻어버리면 이게 산화가 되면서 그냥 흙이 돼버린대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대. 그대로. 근데 그 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벌레 그 안에서 아주 더럽대. 더럽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유골을 항아리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로 된 데다 이렇게 땅에다 묻든지 아니면 이렇게 흙하고 묶어서 수목장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몸뚱이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느냐? 거기 가서 주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산에 수영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고 근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카톡도 주고받고 했대. 그 최용준 목사님하고 주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이제 이 의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목사님 산소호흡기 꽂고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쭉 얘기를 듣고 나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산소호흡기 끼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 가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뭐 구차하게 이 나이에 나이 80이 뭐 구차하게 이거 꽂고 하다가 의식 없이 살다가 가겠냐. 그냥 맑은 영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 그냥 놔둬라. 그래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다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지.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먼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왕노릇 한다고 해서 왕노릇.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직위를 줘요. 보십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그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고 자기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순교하면 왕권이 보장돼 있어. 이 땅에서 반장도 못했는데, 이 땅에서 분단장도 못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는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빨리 좋게 말하는데 순교해. 순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펼쳐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란 말이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벌써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민노총에서 내일 6시에요 광화문에서 새로 아직 취임도 안 한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해요. 광우병으로 이명박 막, 여러분 그때 우리 젊은 애들 가서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러면서 같이 데모했던 우리 교회 청년 애들도 있어. 내가 강단에서 아니라고, 광우병 안 걸린다고, 광우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소가 젖을 너무 많이 짜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려서 못 일어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에서 갔다가 골다공증 걸려서 그렇다고 막 그런데 왜 그 얘기가 지금은 안 나오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거 먹고 죽는다고. 이거 다 저놈들이 나라 망치게 하려고 정권 뺏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시키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미 봤거든? 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대통령 취임 후에 하자고 했던 거를 땡겨서, 왜?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거 검찰이 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잡아도 보통 무섭게 잡을 거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미리 잡자. 그리고 지금 일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나라를 안정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다음에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을 까고 돼 있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 돼 있어요? 그런 멋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선거철이 오니까 벌써 뭐 이쪽에 구청장 하겠다는 사람, 뭐 시의원 하겠다는 사람, 구의원 하겠다는 사람 다 저를 찾아와. 오늘도 한 사람 찾아와서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부터.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기도부터 해줬어요. 예수부터 믿어야지. 믿어야죠. 교육감도 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일부 때 와서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등록해. 예수를 믿어야지. 그때 선거철만 와서 교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부터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에 와서 등록하기로 했어. 뭐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되고 안 되고야 그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무조건 예수부터 믿어라 그랬지. 선거철만 되면 다 요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용해 먹고 나타나지도 않아. 한 번 되고 나서 구의원, 시의원 되고 나서 한 번 우리 교회 안 오더니 벌써 선거철이 오니까 또 온다? 나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포크랜드에서 파주고 싶어요. 그냥 내가 오면 그러려고. 이제는 안 속는다 그러려고 그래. 너희들 교회 이용하지 마. 예수나 똑바로 믿어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예수 믿읍시다. 예?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자고, 주를 위해서 헛되이 믿지 말자고요. 그러면 왕노릇 한다고요.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다시 올 때 부활한단 말이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살아. 얼굴들이 왜 칙칙해? 그냥 영원히 죽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아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면 영광이야, 영광.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잖아.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가 열어져. 잔치, 천국 잔치. 예?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잔치가 열어져. 잔치가 얼마 동안이냐? 7년 동안. 무슨 잔치를 7년 하냐?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있지 말고, 아,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살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건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게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잖아. 다 하늘에 쌓여 있어. 그거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개뿔도. 원래 개는 뿔이 없어. 왜? 인색하게 산 거야. 자기 중심으로만 산 거야. 땅에다만 쌓아놓은 거예요. 땅에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뭐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 인생 아니요 우리? 이렇게 입고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사내라고 길을 써. 예배 생활도 빼먹고 기도 생활도 빼먹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돈 버는 목적도, 내가 은사를 받는 목적도, 내가 건강한 목적도 땅에다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와, 이렇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또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때 되면 막 이 세상에 너무 힘든데 갑자기 보라 실롱이로다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어 환난 시대가 오고 핍박 시대가 오니까. 근데 우리는 싹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세상이 요만큼도 부러운 게 없어야 돼. 누구 뭐 큰 집에 살고, 아이고, 과거에 어르신들은 말이야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다 찬양했어. 그냥 엉덩이 방바닥에다 대고 걸레 붙잡고 한 바퀴 돌면 집안 청소 끝나. 그래도 그냥 감사했잖아요. 아니, 우리 같이 산 사람들은 방 하나에 위에다가 요강 놓으면 화장실, 골로 놓으면 주방, 이부자리 펴놓으면 침대, 침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밥상 놓으면 이 시간에 웬 전화요? 밥상을 놓으면 식탁이 되니까 거긴 주방이야, 주방. 그 방 하나에서 다 했어. 방 하나에서. 옷도 두 벌이 없어서 내 형님이 입던 거 물려주면 그거 입고, 갈아입힐 옷이 없으니까 베트공 잡아주려고 어머니가 등잔 밑에 가서 계속, 나는 그저 열심히 헌혈만 했었거든, 헌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여기 다 묻혀가지고 해가지고 손으로 닦고, 그렇게 살면서도 욕심 없이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고구마도 나눠 먹고 감자도 나눠 먹고, 총각김치 파김치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 교회 가서 쌀 조금 가서 사경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밥해 먹으면서 교회에서 살았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제일 재밌는 게 목사님 설교야. 요즘에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일 재밌는 게 목사 설교예요. 아, 요새도 텔레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목사 얘기나 듣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올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예수께 속한 자는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 거. 죽은 자는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죽고 살아있어. 그냥 교회도 안 찾는데 뭘 죽을 일이 있어? 더 살아요? 안 되면 뭐 우리 어르신들도 뭐 애라도 낳아야지 어떻게? 전도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모쪼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사대교회가 혼수상태다. 혼수상태. 저게 산 거냐 죽은 거지? 병원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그게 산 겁니까? 혼수상태인데 죽은 거지. 지금도 교회 큐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았으니 혼수상태지. 그게 산 거냐고.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어디부터 측량합니까? 교회부터 측량한다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고 그래요? 측량하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이 얕은지 높은지 다 측량하라 이거예요. 측량하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 위해 죽는 사람인지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어? 딱 해가지고 야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가 권봉숙 장로보다 더 예수 잘 믿어.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강단에서 설교만 저렇게 하고 자빠졌지? 아니 자빠지도 않아서 서있지. 헌신할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흉내 내는 척하고 앉았고 밥 벌어 먹으려고 교회에서 목사인 척하고 월급 받아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측량해봐. 측량해봐.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지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보세요. 거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 신경 쓸 거 없다. 그들은 심판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무슨 얘기냐? 말세 때 바르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말세에 두 사도를 보내. 두 사도 종류 보내는데 쉽게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도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하나는 에녹이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바로 지니까 저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환난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 42달 동안 손대지 마.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말세일수록 목사는요 영이 깨 있어야 되고 싸납게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붙었도록 해야 돼. 이것 좋고 저거 좋고 이래 흥하고 저래 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오래전에 그 책을 한 권 산 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욕쟁이 예수예요. 욕쟁이 예수. 욕쟁이 예수. 그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그 중동에 있는 독사들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부모까지 잡아먹을 놈의 새끼야 이 얘기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중동 국가에서 욕 중에 최고의 쌍욕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견자야.
그보다 더 심한 욕이 독사의 새끼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말이 세요. 거칠어져요. 왜? 영적으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내노라는 부흥 강사들, 성령운동 하던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입이 걸어요. 초창기 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쟤는 이제 성화운동 하면서 내가 그 영빨을 잃어버려서 그래도 부드러워진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내가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야성적인 목사가 돼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교인들 하는 거, 젊은이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영적이질 않아. 다 자기 편 서 있고 자기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대로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간 엘리야 같은 무서운 영적 사도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가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가 흥해지니까 죽이려고, 육에 속한 사람들 죽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스탑, 아직 42달 차기까지는 근날이지 마. 근데 42달이 딱 지나면 이들이 죽어요. 그러면 세상 끝이야. 뻔히 교인들이 보이는데, 저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월권이지, 싹군의 목사지, 한 명이 교회에 있어도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측량하는데, 예수 마을교회를 측량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인들한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 목회하겠다. 아니,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하나같이 목사님 제일이에요 제일인데 다 배반해.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쳐. 잘해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개척하고 가서 깨달은 게, 내가 사람의 인정받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는 부드럽게, 강단에서는 싸납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왜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왜 무슨 통뼈로도가 안 나오냐고. 수요일 날도 나 기절하려고 다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 날도 딱 31명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바빠? 수요 예배를 참여 못할 정도로 세상 일이 바쁘고 그 정도로 귀한 일이 많아요? 아니, 왜 또 목사님 철야기도 온 우리들한테까지 야단이요? 저 안 온 사람들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 이거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죠. 그래서 막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봐. 아유, 이번에 심야기도 갔더니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해야 나도 금요일 날 가봐야 되겠네. 난 수요 예배 가봐야 되겠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유, 나는 아주 그냥 금요일 날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화 있을진저. 그 오겠어요? 아니, 10시가 넘었으면 끝내야지. 왜 계속 지금 설교 반도 안 했거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보세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종을 세우고자 하면, 마지막 때 주종을 세우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입이 나오는 거야. 주의 사자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말이죠, 강하게 역사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나와. 그러니까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나. 저기 인천에 그전에 그 부강교회라고 그 십정동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 대신 장광희 목사님 부흥회할 때인데 불이어서 불. 근데 그때 목사님이 고흥배 목사님이었는데 이 고흥배 목사님이 폐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목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회로 와서는 나도 우리 작은아버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욕하는 거 처음 봤어. 교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퍼부어대는 거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 것 같아. 응? 하나님의 종의 사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중보기도도 안 하냐고. 그 당시에 고흥배 목사님이 40대 초반이야. 무섭게 막 하니까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흐느껴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가 픽 아주 그 고흥배 목사님한테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교회가 다 나 지지하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나 지지하겠어? 다 지지 안 해. 더군다나 내가 강화문 나가니까 꼴보기 싫은 것도 있지.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진짜 나는 와, 여러분 15년 동안 방송 설교한 것보다 거기 나가는 게 더 효과 있더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일도 또 나가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는데 젊은 사람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 나는 이렇게 비웃는 거 있죠. 비웃는 거 이렇게. 근데 그저에서 내가 그대로 지금도 기억나. 너 그따오면 이 새끼야 너 죽는다 그랬어. 그따위로 비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토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따위로면 죽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은요 그냥 적설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와서 픽 하다가 진짜 거기서 죽었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듯이 그렇게 죽어. 금오절께 그 조그만 여기 그 골목길에 있었을 때 단층으로 예배당 있을 때 마룻바닥이죠. 거기서 오는데 교인 하나가 남자 이제 교인도 아니야 왔는데 여기다가 담배를 놓고 왔어. 그 담배 놓고 와서 저는 굉장히 인격적인 목사거든요. 은혜가 들어가면 뭐 끊어지겠지 이러고 난 말 안 해.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장광영 목사님이. 그냥 고개 못 들 정도로 야단치는 거야. 담배 여기다 넣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깡패야. 김영칠이라고. 이분이 그 다음날 자기 개망신 줬다고 장광영 목사 죽인다고 칼 갖고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푹 찔러 죽이려고. 그분 얘기야, 그분 얘기. 근데 그날따라 장광영 목사가 안 내려가고 그냥 강단에 그대로 있어. 그날따라. 근데 그 다음날 또 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장광영 목사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성령 불 받아! 그 야단을 쳤는데 이 친구에게 그 말 외치는 순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창문이 얕아. 그래서 이게 높은 창문, 우리는 그래서 뛰어내릴까 봐 창문을 없애버렸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 창문을 훌쩍 뛰어서 가는데 옆에 겨울에 이제 톱밥을 이렇게 뗄까 하면 톱밥을 놨어요. 그 톱밥 난로를 있는데 그 재료 놓은 데 가서 이게 벽에 이게 붙었어. 이 사람이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나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서 기도해 주니까 떨어져. 그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과거에만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학교 문제를 가지고 뒤끝 막 하고서 난 그런 걸 안 하는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강화문으로 내밀었느냐? 김일성 주체사상에 사로잡힌 교육계 때려잡으라고. 주사파 때려잡으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나는 그 가서 난 지금도 그 얘기야. 난 연설하다 마지막에 꼭 하는 거야. 교육부에 주사파 때려잡고 아주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애들 전부 다 교육을 병들게 하거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어.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죠. 그렇죠?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아니 그 전에 그 분강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 여러분 방언을 하더라도 계속 하라고. 저 김정은이가 그때는 김일성이요.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방언을 하되 따발총 방언하면 죽는다고. 내가 공산당할 때 붙들려 가면 거기서 기도해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 따발총으로 죽는다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반 안 했지만 여기서 끝낼 거예요. 오늘 설교는. 다만 뭐냐?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릴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자 이 말이에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안 돼. 다 성령 받아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대로 된 사실이 생명으로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